따라서 이 신앙의 기본, 마태복음 6장 그리고 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기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과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 우리나라가 왜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냐? 아직도 좀 캄캄하냐? 이 과학의 기초가 이게 없이 위에다 집을 막 급하니까 위에다 집을 잔뜩 지어서 집은 어떻게 지어놨는데 이 기초가 이게 항상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 기초과학이라고 그래요. 기초과학. 집을 질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 강대국, 뭐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과학이 튼튼해요. 기초가 과학의 기초가 탄탄하겠다. 기본이 딱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거 기초 갖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막 앞서간 사람들 막 따라잡으려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집을 짓긴 졌는데 문제는 항상 요 기초과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은 뻑하면 무슨 물리학상 받았다고 진짜 옆 동네에서 기분 나쁘게 그러잖아요. 왜 그걸 받냐? 기초가 튼튼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과학 분야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 근데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이걸 몰라요.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냐 그러면 지금도 제가 탁 하고 0.3초 내 생각 안 나면 이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싫어하는 건 뭡니까? 싫어하는 게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알든지 좋아하는 걸 알든지 거꾸로 뒤집으면 다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곧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으면.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 3대 죄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거. 둘째, 우상 숭배하는 거. 셋째,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 이걸 구약의 3대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은 이제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아, 이걸 좋아하는 거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우상 숭배 반대가 뭐야?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우상 숭배 안 하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자를 돌아보자. 이게 사람이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긍휼.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달란트. 이 사람이 그냥 갚겠습니다. 뭘 갚을 능력이 있어? 갚어. 자기가 천문학적인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냥 갚겠다고 한 거지. 말이라도 이쁘게 못 갚는다니까요. 근데 그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긴 거죠. 예? 너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유 그래. 나는 뭐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워낙 부자라서 이 사람은 에겐 천문학적이지만 이분은 너무 많아갖고 그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냥 탕감해 줄게. 아, 이 사람이 작은 빚진 사람을 막 붙잡고 막 모질게 막
주인과 같은 마음이 이 종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구제. 이 구제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걸 구제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고 돌봐야 된다. 오늘날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오늘날은 뭐 혼자 되신 분이 더 잘 사니까. 아니, 혼자 되신 분이 이렇게 좀 어려운, 뭐 어렵죠. 근데 더 잘 살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에 혼자 된 여자분은 생존이 불가능해. 생존이. 왜냐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뭐 일이 있어야 어떻게 살죠. 너무너무 어렵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고아도 마찬가지죠. 뭐 고아도 뭐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뭐 잃어버렸던 부모가 없던 뭐 여러 가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렙다 과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참 양식이 남았는데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렙다 과부가 하는 말을 보세요. 이것 먹고 죽자. 왜 이것 먹고 죽자고 얘기를 했을까?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빌릴 수 있다면, 꿀 수 있다면,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죠. 뭐 에이, 그래 가서 뭐 꾸고 내년에 갚으면 되지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네, 꿀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양식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게 마지막 양식인데 먹고 죽자. 얼마나 어려우면은 사렙다 과부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게 마지막 양식.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거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냥 뭐 하는 건 좋은데 일단 나한테 좀 먼저 떡을 만들어 오고 그리고 남으면 너희가 먹어라. 그래서 오늘 여기 신앙의 기본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구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정상이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비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뭐 구제를 우리가 뭐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럼 구원받냐? 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제를 뭐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구원받는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안 해도 되나? 이게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라고 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구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만 하는 일도 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전유물이다. 우리만 하는 일이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이거.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러면 아예 안 한다. 우리도 잘해요. 우리도 잘하는데, 뭐 우리만 잘한다고 이게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 가끔 세계적인 재벌들이 막 어떤 나라가 막 재난 당했다, 어려운 당했다, 막 돈 척척 내놓은 거 봤더니 그분이 믿음으로 내놓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어요, 그분들. 없는데도 막 돈을 척척 내놓습니다. 야, 또 그 중에는 뭐 예수님 믿고 내놓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다 불신자는 아닌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 구제라고 하는 거를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돕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기본 중에 하나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 이 구제를 할 때 그 자기 의가를 행하지 않도록,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영광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영광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영광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착한 일은 그 여기 상이 없다. 여기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또 하나가 뭐냐? 영광 도둑질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걸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세상의 빛을 우리가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등경에 둬서 뭐 사람들이 다 보게 하듯이, 아니 어떻게 빛을 감춰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는 빛된 생활, 이게 착한 일, 이건 사실은 우리가 숨기려고 막 숨겨도 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고 저를 목사 되게 하고 우리 그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착한 일이 많이 드러나든지 교인들이 더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살아계실 때는 몰랐죠. 그렇게 그 착한 일을 많이 한 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다 찾아와가지고 막 살아계실 때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착한 일이 그 하나님의 그 행위책에 다 이게 낱낱이 기록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다 이게 써놓으신다니까, 이렇게. 아유, 착한 일 한번 했구나. 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상 받는 건 어떻게 하지? 이건 안 돼. 지워. 이거 지워. 이거.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는데 땅에서 만약에 영광을 받으면 써놨다가 지워. 써놨다가 지워.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기록이 됐다가 갑자기 장부 정리하는 날 이게 다 삭제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보니까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우리 나팔을 분다. 그러면은 자기 상을 이미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행위책에서 지워버리고 상 받을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 심플하게 설명. 세 번째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한 착한 일에 대해서 세상에도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해 가지고 갚아주시는데, 이 갚아주시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면 다 죽고 난 다음에 받냐? 누가 그런 얘기? 누가 죽고 난 다음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이 뭐냐고 물으니까 우리 전에 너희같이 다 버리고 나를 쫓은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도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축복은 땅에서와 하늘에서 이게 동시에 주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죽고 난 다음에만 다 받. 결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보냈겠어요? 그 사람은
공개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너 거기 가면 사렙다가브가 너를 극진히 공개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구차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공개를 하잖아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사렙다가브가 공개하는 거에 기본이 흔들렸다, 안 됐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도 공개를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절박한 상황에 공개를 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기해서 너를 내가 사렙다가브한테 보내갖고 사렙다가브가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사렙다가브부터 잘 네가 섬김을 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갖고 지금 먹고 죽자 그러는데 아침이면 때 맞춰갖고 갔는데 그래도 공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공개 받는다는 생각. 그래서 네가 나를 만약에 공개하면 너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그냥 사렙다가브가 믿은 겁니다. 믿고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 믿으면 그건 기적이 안 일어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때도 더 심어야 되고 어려운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럼 자꾸 뭐가 이상해져. 어려우면은 뭐 이것도 떼고 뭐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반대로 가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지는데 더 잘하는 거는 어려우면은 다 줄여. 근데 다 줄이는데 여러분 다 줄이는데 하나님께 하는 일은 마지막에 줄이는 거지 그게 처음부터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려우면 처음부터 하나님 거 손대고 나중에 내 거는 항상 챙겨. 내 거 하나님 거는 항상 팍팍.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 그 구제라고 하는 이 착한 일도 우리가 쓰고 남는 것 같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넉넉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데 무슨 남을 어렵게 하냐. 우리 교회는 처음 태동할 때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의 교회 선교비 받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 그러는데 나도 선교비 받지만 나도 또 선교를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선교비를 받아.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나도 선교했어.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 그러니까 나 어렵다고 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돌보는 건 성경적인. 여기 구제 착한 일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뭐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는 이게 보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원칙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째째하게 안 갚아주십니다. 풍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뭐냐. 그게 신앙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웃을 보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